여러분 학창 시절에 지남철이라는 것을 학습 도구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죠. 그냥 새 막대기고 요즘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반달 모양으로 둥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흙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달라붙는 것이 있고 붙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죠. 근데 그 달라붙는 것은 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양이 어떻게 됐고 크기가 작고 크고 상관없이 전부 다 거기에 붙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이냐 아니냐, 여러분 요즘 가게 꼭 가게 가보면은 생화하고 조화하고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걸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우니까 향기를 맡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조화에 뿌리는 향수까지 있어가지고 정말로 사는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것은 철 모양으로 생겼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철, 철이 아닌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자석을 갖다 대보면은 확실하게 이게 철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썼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를 딱 나눠놓고 너 소속이 어디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그게 상당하죠. 거의 바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얼마나 다양하고 많이 살게 했는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은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집채만한 그런 고래도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한 바다 속에 수많은 물고기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에 있는 수자원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이 지구촌에 상당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 수자원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봅니다. 이 물고기가 사는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고기의 특징은 바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입니다. 그 물고기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물고기는 물에 살아도 절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걸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하니까. 자, 돈, 세상에 속한 거고 세상의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되는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출세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상당 부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돈을 배척하고 돈벌이도 안 하고 그저 교회 와가지고 주여 3차 가고 기도만 하고 이런다고 그럼 먹고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올바르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은 하되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는 얻되
여기에 집착도가 지나쳐서 사랑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승진도 하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출세도 하고 내가 많은 돈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 배쳐가고 이것을 등지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줄 거야 하고 일도 안 하고 매일같이 놀고 그저 교회 와서 찬송이나 하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안 하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가 직장을 주셔가지고 그 직장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그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보편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일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건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계는 일반적인 관심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남자든 여자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두 개가 다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에 가서 버섯을 보시죠. 버섯을 우리가 우연히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 버섯의 모습을 보면요, 독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버섯일수록 색깔이 화려합니다. 정말 보아 먹음직스러울 만큼. 근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은 그런 게 없어요. 아름다운 새싹도 없고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섯이 사람을 유혹하죠. 날 먹어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너 눈으로 보기도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버섯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먹고 죽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막 특별하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산을 정하거나 어떤 건물을 정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그리고 옷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 대체적으로 한국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은 흰옷을 즐겨했습니다. 흰옷 입고 우리끼리 지내야 된다. 이러한 특성을 막 강조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별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살지만은 익사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해놓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지
너희가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강에 또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바다는 쉽게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강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고기가요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놈이 있죠. 이건 죽은 놈들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갑니다. 좁은 데는 좁은 대로, 넓은 데는 넓은 대로 가고, 물에 의해서 뒤집혀졌다가 엎어졌다가 그렇게 하지, 자력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은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모양은 물고기인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모양은 교인인데 속의 신앙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지 않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해서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은 더럽고 악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자 하고, 내가 직장에도 사표 내고 집에만 들어 앉아가 있고 세상에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매일같이 교회만 들락거리고 예배당 문턱만 넘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은 죽는 거고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힘이 있는 물고기라 하더라도 물을 떠나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라는 동물을 아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하마들이 사는 곳을 보니까 그렇게 그 주로 이제 흐르는 물이기는 한데,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막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물이 어느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흘러가는 그런 웅덩이와 같은 곳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하마들이 거기에서 그냥 배설물을 그냥 내고 진짜 물이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그 속에서 떼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마들이 한 번씩 바깥에 나오거든요. 나가서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와서 오래 있지를 못해요. 왜? 태양빛에 이 피부가 마르다 못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잠시 나왔다가 물속에 오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물을 떠나게 되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주를 떠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여러분, 저 하늘이라는 곳, 지금은 이제 우주까지 여행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돈을 300 몇 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주면은
우주를 다녀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민간인 우주 시대가 됐는데 그 하늘에 올라간, 그러면 세상하고는 상관없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먼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도 주는 계시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계에 가서 누워도, 하계라는 것은 땅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별장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곳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까지 그냥 막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아무리 멀리 가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술 한잔 해라. 괜찮다. 오늘은 구름이 끼가 하나님이 못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가 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서 이 지구에 살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까지 하나님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나갈 때 잠깐 졸음이 와가지고 졸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아이고 싶어가지고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졸음 운전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와서 그때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게 해서 졸음운전 안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한 몸으로 앉아 있을 뿐이지, 만약에 중앙선을 넘을 때마다 박았다 그러면 우리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잠시 아이고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 보면 얼마나 좋겠노 싶어서 졸음운전하듯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또 안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걸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CCTV가 우리 경산이라는 도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원룸촌입니다. 거기에 정말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CCTV를 불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생활 침범이 아니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바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CCTV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 CCTV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까지도 알고 계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험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야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잠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지가 원나무에서 잘라져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죽은 거고 시간 문제입니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도 바라고 하지만은 화병에 꽂혀 있는 그 꽃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시들고 마르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나중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는 인생은 처음은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향기도 바라는 화병의 꽃처럼 잘 되는 것 같고 무언가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물고기가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게 되면은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마당에 미꾸라지가 막 올라와요. 조그마한 송사리 같은 것들도 막 마당에 막 있어요. 그때 못 모르고 하늘에서 미꾸라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이 넘치니까 그 물을 거슬러 올라왔던 물고기들이 나중에 물이 빠지게 되니까 올 때 갈 때도 없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남천 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제 열심히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 그 보행로라든지 그 잔디밭에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럼 물고기들은 구분이 없어요. 물을 따라서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물이 빠지게 되니까 갈 데도 없어가지고 웅둥이에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요, 정말로 묘한 것은 아주 조그만한 송사리라도 물이 흘러오는 반대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물이 그냥 떠내려가지를 않아요.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오는 반대쪽으로 다 꼬리를 치고 때로는 돌 뒤에 숨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그렇겠죠. 돌 밑에 가서 있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려가고 세상이라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 편을 향해서 말씀 편을 향해서 올라갈 줄 아는 그러한 성량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가운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소속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아멘으로 답합니다.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손 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뭐라고 반응하면 거기에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 말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 가운데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세상이라는 곳에 살기는 하지만은 내가 택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걸음을 걷지 않느냐, 너희는 왜 우리와 같이 않느냐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은 그거 개의치 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그저 탄탄대로 정말로 넓은 길을 순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토병으로 켬을 당해서 죽은 자도 있다 그랬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마음이 찔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놈의 소는 우리가 기뻐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죽는다, 기분 나쁜 소리만 하자.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이사야를 묶어가지고 양쪽에다가 판자를 대고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꽃다발 받고 세상을 살아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느냐? 그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편에 설수록 환난이 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더 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퍼붓는 그 비난과 욕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물고기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보실 때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내가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